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12장 44절부터 봉독을 했지요. 그런데 조금 앞으로 가서 보면 12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제가 한번 읽으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전체 쭉 이 내용의 흐름에서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쭉 사역하시다가 여기 36절 말씀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가 이제 공적인 대중 앞에서 사역하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공적인 대중 앞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뭐 이제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 그리고 또 이제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 여기가 대중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44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하고서 크게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50절까지. 그리고 13장 1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가 나오는 거죠. 36절부터 36절하고요 44절이 사이가 좀 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44절부터 50절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의 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3년 정도 하셨는데 공적인 사역 3년 기간 중에서 군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여기 44절부터 50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니까 어떤 결론 같은 것이겠죠. 그죠? 보통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또 뭐 강의나 뭐 모든 연설이나 얘기할 때 맨 마지막은 결론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때도 마지막에는 결론 같은 얘기를 하죠.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진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인사를 하지요.
근데 만일에 그 헤어지는 게 앞으로 헤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못 만난다. 그러면 그 인사가 각별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 봄 조심해. 건강이 최고야. 또는 야,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계실 거야. 또는 내가 꼭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내용 흐름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다. 44절부터 50절이. 그러니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하고 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 말은 자신이 하나님하고 거의 같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지금 12장 44절, 45절 이거는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내내 믿어온 거, 또 뭐 그리스도인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대상은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너희가 나를 보느냐? 하나님 아버지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읽은 44절부터 50절이 이게 꽤 많이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같으신 분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8절로 몇 절 건너가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절, 45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공적으로 선포하셨던 결론이 뭐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시다.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 기초죠. 그죠? 이거 부인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부인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6절 한 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 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머릿속에 그림으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이 세상에 왔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쭉 또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여기에 4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그거를 이제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는 거죠. 보통 글을 쓸 때요, 길지 않은 짤막한 글, 그런데 이른바 촌철살인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짧은 글에서 아주 꽉 짜여진 그 글을 딱 읽으면 뭐 단어 하나, 뭐 하나도 뺄 거 없이 꽉 짜여진 글을 잘 쓰는 이제 그런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죠. 칼럼이 이제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칼럼을 쓰는 그 글 쓰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어떤 얘기를 이렇게 던져놓고 또는 제목에 그걸 달고, 그래서 제일 앞에 어떤 얘기 툭 던져놓고, 칼럼은 짧은 글이니까 뭐 기껏해야 200자 원고지, 짧으면 5, 6매부터 한 대개 한 10매, 12매 요 정도 되니까. 근데 앞에 딱 던져놓고 그리고 글을 맺으면서 앞에 던져놓은 얘기, 거기하고 연관된 또 그 얘기를 한번 반복하든지 그러면 글이 아주 꽉 짜여지죠. 이거는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참된 빛이다. 그리고 여기 공적인 선포의 제일 마지막에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여러분, 죄, 또 악, 타락 이런 거는 흔히 성경에서 어둠에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대조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고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서로 대조되는 극단적인 양극단 사이에서 예수님은 선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권능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48절 말씀에서 4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반대편, 이 부정적인 그런 데 거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거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데 거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것에 거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찬송 잘 부르고 예배 참석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그게 이제 기초지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그거를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실제 삶은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기독교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거는 삶이 변해야 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대립되는 두 가지고 그 사람 착하냐 못됐냐?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생활하는 게 착해야 돼요. 못됐다? 그러면 자기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심각한 지금 타락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데 월화수목금토 일상생활에서 착하지 않다. 좀 못됐다. 그리고 거짓말한다. 또는 뭐 남하고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한다. 우리 한자로 살 거자예요. 그러니까 인생길 그렇게 걸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살면서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사는 축복이 늘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47절, 48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 안 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48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분이 있다. 심판할 이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이거는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뒤에 몇 절만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따로 심판 안 해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뭐 부탁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거 좀 같이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얘기는 거절하기 쉬운 게 있어요. 나 그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그냥 쉽게 거절하기가 쉬운 그런 인간관계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얘기하신다. 그러면 거절 잘 못하겠죠. 그죠? 또는 그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신세를 졌어요. 근데 신세 진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 졌으니까. 또 직장에서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검사장을 지내고 나와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무리를 빚고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남에게 뭐 돈을 받든 뭐를 하든 그러면 그거 대가성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요. 그냥 우리가 들으면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죠? 대가성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검사장이다. 그 사람이 장관이다. 그 사람이 뭐 어떤 더 높은 직위에 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지낸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돈 받지 않는다. 근데 아랫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돈 받으면 그게 그거잖아요. 오히려 더 교활하고 더 못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재정은 없는데 국가 재정은 없는데 뭐 아랫사람한테서 정보기관의 장한테 이거 참 몇십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하면 아랫사람이 알아서 기어가지고 그래서 몇십억 만들어 오는 거 이거 더 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직접 해서 그런 것보다 그렇게 아주 자기 딴으로는 기술 좋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도 누구 얘기를 이게 거절하기 힘든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아닌데 그런데 인간관계상 또는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거절하기 힘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제 어떤 친구 목사님 만나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단 교계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분명한데 이거하고 다른 거, 이거하고 어긋난 걸 한다. 그러면 저는 사람 안 봅니다. 사람 안 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옛날에는요.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아주 정확하지요. 기부금 확인서 끊어주는 거. 그건 이제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정확하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세무관서에서 교회 이거 보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를 막론하고 교회 낸 기부금 확인서 종교단체에서 끊어주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느슨했어요. 그래서 뭐 그 종교기관에 자기가 1년 낸 헌금이 예를 들어 한 150만 원이다. 근데 뭐 200만 원 냈다고도 끊어주고 250만 원 냈다고도 끊어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전에는 뭐 어떤 사찰에서 또는 교회에서 뭐 그러면서 뉴스에 났던 적도 있고 또 여러 해 전이죠. 벌써 한 5년 전 거의 한 10여 년 전 이때는 교회 쪽으로 세무관서에서 공문도 왔어요. 기부금 확인서 이거 정확하게 끊어줘야 합니다. 뭐 이런 공문도 왔어요. 근데 제가 저쪽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인데 참 신앙 좋으신 분이에요. 또 권사님 네 분 그 남편은 군 공직에서 오래 계셨던 분인데 참 말수가 적으시고 교회를 진짜 숨어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참 점잖은 분이고 권사님은 목회자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목회자들 꼭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권사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아들 연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참 아끼시면서 식사 대접도 가끔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권사님 아들이 이제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쭉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 월급도 많겠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근데 자기가 교회는 안 나갔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이제 아들 입장에서 아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교회 봉사하시는데 그래도 11조 많이 하고 하면 좋지 해서 어머님 이름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11조 하세요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헌금자 누구 이름으로 냈다. 그래서 교회 장부에 김길동 그랬다. 근데 그건 김길동 아들 이름으로 띄워준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본인 낸 사람 이름으로만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나서 거기 사무 보는 그 자매가 이제 얼마 헌금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띄워주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놀래서 절대로 안 된다. 교회에서 띄워주는 교회 직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좀 강하게 얘기했죠. 내 목사직을 걸고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 저는 진짜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으로 못 끊어준다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막 그러면서 아들이 펄펄 뛴대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올해 한 번만 더 끊어주시고 내년부터는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제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 권사님도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올해 한 번만 더 끊어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못되다 착하다 이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못된 데가 좀 있지. 제가 끊어줄게요? 안 끊어줄게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교회 직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봐요. 제가 신세진 사람 그것도 제가 잘 안 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주 공손하게 잘 설명을 드리지만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그죠?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평소에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으로 굴고 자기 것 챙기고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죠. 아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이 줬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줘. 이러면 밉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밉다. 이게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평소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온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욕을 안 먹는데 평소에 이기적으로 살다가 직장에서도 이기적으로 남의 일 안 도와주고 뭐 제가 이제 목회자 직원 휴가 갈 때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 직원들 당연한 얘기지만 휴가 갈 때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위임하고 가는데 서로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평소에 남의 일 도와주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굴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좀 야근할 일이 있어서 수요일 날 좀 남들 다 일하는데 자기는 퇴근 시간 딱 됐다고 난 교회 오늘 예배 있어서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딱 이랬으면 그 욕을 바가지로 먹지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거를 거절하기 힘들다 어떻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서 뭐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간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무슨 연락이 왔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 언제까지 좀 오도록 통지서를 내용 증명으로 배달 증명으로 받았다. 근데 받고 나서 그러고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공권력이 있는데 그잖아요. 벌금을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거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그 사람 이런 걸 공개하고 이런다 그러죠. 공권력이 센 데서 뭐가 들어왔다. 그럼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공권력 센 거 그거보다 하수예요? 그거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저런 자기의 조그만 이익에는 인간관계에는 겁나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고 그거는 신앙이 아직 깊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내려올 때 사람이 그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또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받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마지막 날에 그게 심판이 된다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올해 다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는 처음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핍박이 무지무지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이 말하자면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이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말씀, 이거를 중심에 놓는 능력이에요. 자, 마지막 두 절 49절 50절은 이제 그 앞에 해온 얘기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뭐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될 거를 친히 명령해 주셨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게 어디 있다? 여기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조금 약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서 거짓말도 하고 또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고개 숙이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더 센 게 죽고 사는 문제죠.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세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겠다고 막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제일 센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돈 문제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생명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먹고 사는 문제, 진짜로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걸렸느냐? 그거는 말씀에 걸렸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데 돌로 떡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란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44절부터 50절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선포하신 모든 것을 딱 그분이 요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남을 선대하며 그렇게 실제로 생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 그리고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생활하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주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병 나음을 주시고 마음에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4번 교육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경이 청통독 말씀 묵상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풍성한 말씀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016년 여름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가 성령님의 인도로 잘 준비되게 하소서. 일본 선교, 몽골 의료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청년부 신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16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 위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태영 사무엘, 어린 사무엘, 유년 요셉, 초등 요셉, 소년 요셉, 중등 다윗, 고등 다윗,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어린 사무엘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